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사무엘하 17장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음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함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의 자는 이 사람에게 달렸으니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로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리라.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 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이른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우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이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그 열세가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음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희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어서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로 작전을 변경을 하였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압살롬을 벌하시려고 두 사람의 모략이 서로 반대가 되게 하셨다. 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왜 다윗을 버리고 반역자 압살롬을 선택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하요 지혜와 모략을 제공하는 참모 중에 참모입니다. 칼을 휘두르는 장수라기보다 제갈공명 같은 사람, 손자 병법을 기록한 손자와 같은 그런 모략가죠. 역사적으로 손자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인데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제 막 춘추 전국 시대가 지나갈 무렵 이제 중국 땅에 큰 나라만 몇 개 남았을 때에 손자라는 이 공자의 후손이 등장을 하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그 사람과 상대하여 싸우려고 하는 나를 알아야지. 저게 군사는 얼마며 장군은 누구며 우리 군사는 몇 명이며 이걸 알아야 지지 않는다. 너무나 이제 단순한 말인데 그 말이 참 유명한 말이 됐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고 사탄을 알고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원수 마귀를 아는 지식, 그리고 사람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주제는 지혜를 구하라, 지식을 구하라 하는 말씀이죠. 운을 구하듯이 진주장사가 아주 값진 진주를 찾듯이 보석을 사고 파는 사람이 아주 그냥 훌륭한 보석을 찾듯이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라. 그것이 잠언의 주제죠.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자, 100원짜리 동전 어떻게 뭐가 새겨져 있죠? 한쪽에는 백자, 뒷면에는 세종대왕의 얼굴. 근데 이 동전은 100원짜리니까 100원 주고 1000원어치 달라고 그렇게 혼돈하지 마라. 그래서 백자를 여기 찍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뒷면의 세종대왕은 대한민국의 정신적 존재, 존경받는 인물을 거기 이제 새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양면, 두 면이 조화를 이루고 있지요. 근데 만일에 앞면에도 백, 뒤에도 백, 또 앞에도 세종대왕, 뒤에도 세종대왕, 이러면 뭔가 어울리지가 않고 100원짜리의 목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면의 조화, 양면의 일체감, 이거는 동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을 구비하고 동시에 지혜를 구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요. 교수고 학자고 책도 많이 쓰고 논문도 많이 쓰고 그런데 지혜가 부족해요. 너무 비판심이 많아요. 사람의 연약한 점을 이해를 못합니다. 인간미가 없습니다. 좀 따뜻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따뜻한 데가 없어요. 아주 차갑고 날카롭고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이것이 지식이 있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몰라요. 자기는 지식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많으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막 팍팍 행하는 거죠. 동전의 양면 중에 한 면이 없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옛날에 어떤 동전을 보니까 한쪽 면을 완전히 갈아가지고 반들반들 집어버렸어요. 맨들맨들 아무것도 없는 동전, 좀 이상하죠. 그런 동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 학생들이 장난치느라고 그냥 세면도 바닥에 그 동전을 갈아가지고 또 구멍 내가지고 줄 달아가지고 자판기에 넣어놨다가 톡 떨어지면 다시 빼고 아니 해보셨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크게 오셨어? 옛날에 하던 그런 이제 장난을 칠 때가 하던 농담이고 그래 이제 그 동전 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인체로 치자면 살은 없고 뼈만 있는 겁니다. 사람이 좀 살이 있어야 부딪히면 따뜻하고 좀 온기가 있고 이게 살맛이 나는데 살은 없고 뼈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닿을 때마다 부다닥 부다닥 막 찌르고 소리 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삼손이 나귀 특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에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 나귀 특뼈가 얼마나 단단한지 삼손이 손에 쥐고 그걸 휘두르니까 그게 맞는 사람 1000명이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요, 이 뼈는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지혜가 없는
지식자를 양성하는 그런 편중된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밝은 지식이라 그렇게 말하였죠. 그러므로 참 지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태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상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길 수 있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상대하는 그 태도,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경외심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사실은 지혜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 예수님은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근데 그냥 앉아서 대접받기를 바라지 남을 먼저 대접 안 하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시죠? 사랑해 하는 말을 우리 자녀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한대요. 동료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사랑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많이 듣는 말은 공부해, 공부해, 이 말을 제일 많이 듣는데요. 근데요, 사랑받으면 공부합니다. 자기 가치를 알고 사랑받으면 공부를 해요. 사랑받으면 꿈을 꾸고요. 사랑받으면 지혜가 나타나고, 사랑받으면 관심의 분야가 열리고, 사랑받으면 재능의 꽃을 펴요. 사랑받는 인격이 절대로 꽃을 못 피우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귀중한 진리예요. 사랑받으면 꽃핍니다. 얼굴도 꽃피고요. 하나를 봐도 이해가 되고 마음의 안정감이 있고 재능이 뽑혀요.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해도 사랑 없으면요 아주 엉뚱한 짓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어떤 교육자도 학원 원장도 이 원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과 공평과 존귀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순종하는 태도,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마음과 삶의 태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참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혜가 없는, 지식이 난무하는 시대, 실력만 높은 시대, 정직이 없고 공평이 없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지요. 그래서 그 삼성이나 LG나 면접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스펙은 높고 영어도 잘하고 외국 갔다 온 사람도 많고 석사 박사 하기도 하는데 진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교 교육, 학원 교육, 현대 교육의 맹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기 교회 앞에서 어떤 엄마와 아들이 지나가면서 한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고는 남자아이가 그렇게 말해요. 엄마,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야, 정답이다. 너 학교와 학원의 차이점을 너 제대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 현장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이 또 이제 한 군데 배워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 문제점이 그렇다. 도대체 학교는 뭐고 학원은 뭔가, 아주 그 기본부터 기본적인 상관관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학원이 학교를 보조를 해야 되는데 보조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학습의 주도권이 완전히 학원으로 넘어갔으니 그러니까 사교육의 열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니 좀 돈 많은 집 아이들이 돈 많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뭐 100만 원 과외를 시키든 1000만 원 과외를 시키든 너는 시켜라. 나는 내 방법대로 교육시킨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한데 꼭 그걸 보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니까 다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몇몇 사람을 꼭 따라가려고 하는지. 안 따라가도 살 길이 있고 안 따라가도 평안한 길이 있는데 물론 적당하게 학원 보충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지나치게 누가 뭐 장에 간다니까 걸음지고 장에 간다고. 아 걸음지고 밭에 가야지 왜 걸음을 지고 장애를 갑니까? 그런 식으로 왜 자꾸 남을 따라가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 그래 유치원도 일종의 학원 비슷하게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 그래 뭐 영어 특별활동, 뭐 악기 특별활동, 미술 특별활동 막 특별이라는 이름 앞에 온비가 얼마나 비싼지. 그래서 막 아빠의 허리가 휘고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의 영혼, 아이들의 심성 이것이 기초고 그 기초 위에 뭔가 세워져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참 허점이 많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좀 높게 올라가도 버티는데 기초가 약하니까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요즘 혜린이도 뭔가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유치원 가서 놀고 창작 활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뭐 자꾸 한 살 더 먹고 반이 올라가니까 자꾸 이제 뭔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어. 배우는 것이 즐겁고 재밌어야 되는데 그냥 틀에다가 가둬놓고 배워, 암기해, 배워 이렇게 하고 자꾸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배우는 것이 피곤한 거예요. 배움의 흥미를 잃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성과주의야. 얼마나 빨리 가르쳤느냐, 얼마나 빨리 한글을 띄웠느냐, 옆에 학원보다 얼마나 진도가 빨리 나갔느냐. 이렇게 그냥 유치원 교육도 비교하고 경쟁하고 성과주의로 나가니까 선생님도 피곤하고 애들도 피곤하고 원장님도 피곤하고 다 피곤해서 자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식이에요. 학부모도 선생님 우리 애 꽉 좀 잡아주세요. 뭘 어떻게 잡아라는 거예요? 부모도 못 잡으면서 그냥 우리 애 그냥 꽉 잡아주세요. 목을 꽉 잡아서 숨 모시면 애들 도망가지. 그냥 교사가 학생을 꽉 잡아가지고 장악하는 거. 학부모는 또 그걸 기대해요. 여기 무슨 사건, 특별 기숙사, 무슨 특별 공부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 6개월 동안 집에도 못 오게 하고 그냥 막 가둬놓고 학생들이 뭐 군인입니까? 그냥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가둬놓고 집에도 못 오게 하고 꽉 잡아달라고. 물론 그런 교육 방식이 딱 필요할 때가 있지요. 참 입시를 좀 앞두고 방학 때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서로 의지를 맞추어서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 현장이 모든 커리큘럼이 그렇게 막 장악을 하고 숨을 못 쉬게 하면 그 애들이 몸살을 하는 거예요. 애 공부가 싫어지고 아무래도 뭐 성적은 안 오르고 잘하는 애들 계속 잘하고 자기는 뭐 계속 거기서 맴돌고 그게 무슨 맛으로 공부를 하겠어요. 애들이. 바이올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시죠? 연주를 할 때는 평평하게 줄을 감아놓고 연주가 끝나면 줄을 풀어서 느슨하게 해놓습니다. 바이올린의 줄도 풀어주고 씌워주고 그래야만이 진짜 제 목소리를 내야 될 때
그 팽팽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연주할 때나 안 할 때나 계속 팽팽하게 감아놓아 보세요. 그러면요, 줄이 끊어집니다. 피로도가 가중되어서 그 팽팽한 스트레스를 유지하는 그것 때문에 피로도가 가중되어서 줄이 끊어지고 연주할 때는 제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안식하는 날, 쉬는 날, 멈추는 날 좀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우리가 일주일 내내 팽팽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탁 내려놓고 쉬는 이 날을 주신 거예요. 이 안식이 참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푹 안겨서 모든 우리 가슴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안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안식일날 학원에를 왜 가는지, 안식일날 그냥 핸드폰을 켜놓고 뭐 어디서 전화 오는 전화를 기다린다고 핸드폰을 켜놓는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별로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 가면 그냥 핸드폰에 막 울려 도레미파솔 하시고, 안식일날은 하나님하고 전화해야지 평소에도 하나님하고 전화도 잘 안 하면서 안식일마저도 하나님과 통화를 안 하고 누구 전화를 기다리는지. 그런데 이 요즘 사람들은 정신이 쉬고 마음이 쉬고 영혼이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남들로산으로 경치 좋은 곳으로 다녀요.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도로에서 시간 다 보내고 쉬는 게 아니라 더 피곤합니다. 노예 수양에도 그래요. 어디 한 군데 정해놓고 정착을 해서 좀 가까운 데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수 갔다가 포항 갔다가 속초 갔다가 뭐 전국 일주를 합니다. 전국 일주를.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좀 뭐 수양이라 그러면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참 좋은 강사도 모셔가지고 참 목회 좀 도전도 받고 배우고 뭐 건설적으로 창조적으로 좀 영혼에 유익한 쪽으로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그냥 몸이 바쁘고 자동차 바퀴가 바쁜 거예요. 몸이 왔다 갔다. 제가 볼 때 그거는 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해요. 평소에 뭐 갇혀서 사시는지, 왜 자동차 바퀴가 굴러다닌다고 그렇게 굴러다니시는지, 그냥 뭐 뺑뺑뺑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영 체질이 안 맞습니다. 일단 영적으로 유익하고 몸과 마음이 쉬고 좀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유를 가지고 그런 좀 방향이 있어야지 수양회가 막 죄 없는 자동차 바퀴만 동서남북 굴리고 다니니.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쉬어야 되고 십자가 안에서 쉬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지혜와 지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두 가지 짝을 이루어야지 이게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비록 늦어도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간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꽃이 빨리 피면 빨리 떨어지시고, 천재는 머리가 빨리 깨는 반면에 빨리 죽습니다. 그러면 천재는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재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노력하고 개발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몸에 배고 내 몸에 익히고 그게 좋은 거지. 천재, 수재, 영재 그거 좀 위험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신념이 있어야 되고 확고부동한 태도와
성실과 충성심이 있어야지 너무 머리가 비상하면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짝이다. 한쪽에는 지혜, 한쪽에는 지식. 이것이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당신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누가 물어보면은 적어도 내가 이런 책을 몇 번을 읽어봤더니 참 좋더라. 한번 읽어보시오. 이렇게 권할 수는 있어야지. 그렇게 물어보면 책이요? 만화책이요?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저도 옛날에 만화책 많이 읽었어요. 의사, 까불이, 삐빠, 손우성의 44번지 이런 거 모르죠? 40년, 50년 전 만화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누나가 책을 빌려다 놓으니까 뭐 같이 보는 거죠. 방학 때는 맨날 만화책만 보고 막 까먹으면서. 근데 옛날 만화책은 참 좋았어요. 박부성 씨, 김경은 씨, 손우성 씨, 우리나라 3대 만화 대표가 되는데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얼마나 만화책을 많이 봤는지. 그때는 또 책도 없고 그때는 삼성 출판사 없었어요. 하여튼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뼈마디처럼 차갑고 딱딱합니다. 감동을 주거나 호감을 주거나 친밀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지적인 접근보다 먼저 인간적인 호감이, 이 친밀함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히도벨, 그는 다윗의 신하요, 다윗에게 미래를 예비하는 다윗의 모사요, 다윗의 책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하는 일이 많은 대통령이 다 보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고 이렇게 일러주고 예측해주고 왕의 길을, 미래를 인도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제갈 공명 같고 손자 빈법에 손자와 같은 진짜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왕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가 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섰느냐? 저는 이 점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게 현명한 모략가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알고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알 텐데 무엇 때문에 다윗을 버리고 그 교만한 사람 압살롬의 편에 섰는가? 이 숙제예요. 오늘 성경 17장 14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무엇을 내리려 하사?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은데 나쁜 모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파하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은 성을 차지했고 다윗은 성을 떠나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목표는 궁전을 차지했으니까 어떻게 하든 아버지 다윗을 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먼저 모략을 베풉니다. 왕이요, 저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시면 저들이 피곤하고 약할 때 급습해서 무섭게 해서 당신이 찾는 다윗 왕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은 다 압살롬 당신에게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말을 어떻게 여겼더라? 옳게 여겼더라.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정예부대 12,000을 뽑아가지고 밤중에 급습하면 이제 다윗은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직 우성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못했어요. 바울임에 도착했을 때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저주하고, 그리고 피곤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러 쉬었더라. 16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곤해서 진척을 못하고 시므이의 사건이 지나간 다음 지금 다윗이 요단강을 못 건너고 피곤해서 지금 주저앉아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이 선택됐다면 다윗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딱 죽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왕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를 부르라 명을 내리시고 다윗의 신복이요 압살롬을 섬기는 것처럼 거짓으로 항복한 다윗의 신하죠. 후세가 아히도벨이 여차 이런 모략을 베풀었는데 한밤중에 급습하는 모략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생각이 있느냐 말해봐. 예 왕이시여, 지금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선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은 용맹한 사람이고 새끼 뺏긴 암콩처럼 지금 화가 난 상태고 병법에 익숙한 사람이다. 어딘가 불 속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가다가 우리 군사 중에 몇 명이라도 죽으면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 이런 소문이 나면 사기가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 정력의대 말고 저 단에서부터 보엘셰바까지 모래알처럼 우리 군사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새벽에 이슬이 지면에 싹 내리는 것처럼 그냥 인의 전술로 다윗의 부대를 썰어버립시다. 이런 제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후세이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낫다 하여서 후세이의 모략이 채택되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흑암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작정하신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쫓겨가지만 그 시므이의 저주를 다 받아들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영영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 교만한 아들 회개와 반성이 없는 압살롬을 벌하시고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히도벨이 스스로 자기 의지로 압살롬의 편에 섰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느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도모하실 리는 없지요. 아히도벨에게 선한 마음, 선한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틀었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아히도벨의 중심, 아히도벨의 충성심, 그것이 부족했던 것이죠. 아무리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았고 압살롬이 악한 방법으로 스스로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지혜는 뛰어났는데, 지식은 뛰어났는데 지조가 부족했습니다. 지식은 많았는데 충성된 인격이 부족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인생을 풀어가는 것은 지혜나 지식 단면보다도 인격입니다. 그래서 신앙 인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 사람의 성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그렇게 할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오라고 청할 때 처음부터 가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 오라고 하니까 거기 가고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풍세를 보니, 흐름을 보니 압살롬이 더 크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영혼의 지혜가 소중한 것이고, 변치 않는 마음, 충성된 태도, 그것이 느린 것 같지만 빠른 길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진정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 너무 똑똑하고 지식자, 계산하는 자를 만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알면서도 속아주고 알면서도 손해를 보고 좀 그 마음에 넉넉한 것이 있어야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내고 우직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바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다윗 같은 우리 진정한 지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어떤 사람을 기록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는지 주여 내가 이 말씀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